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또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의를 받고 전가받고 우리에게 사는 과정,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좀 이 성화를 좀 쉽게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성화에 대해서. 자, 성화는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죄를 버리고 이기는 그 신앙적인 체험이 무르익는 거예요. 그 체험들이. 그것이 성화예요. 예, 매일매일 주님 믿고 사는 그 날들 중에서 죄를 버리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견뎌내고, 예, 이런 경험들이에요. 이런 경험들. 근데 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실제 면보다 자기 스스로를 좀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저 아는 것이 단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좀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이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의 그 본성에는 이기심과 시기심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뽑아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없애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우선 알아야죠.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아야죠. 그게 성화의 처음 시작인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예수님,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의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를 알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우리가 도대체 그 죄의 깊이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됨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없애고 싶은, 나를 좀 죽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떠올라요. 정말 나 이대로 안 된다. 나 어림도 없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어찌할꼬? 막 이런 열망이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빈자리,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망이 깊어질 때 그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거든요. 성화예요. 성화. 근데 제가 그동안 이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서로 공부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성화의 이 체험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이 성화라고 정말 솔직히 쉽게 우리가 이제부터 좀 쉽게 알아가기로 해요. 쉽게. 자, 성화.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이죠. 체험. 성화의 체험.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보게 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참모습. 특별히 그 인성. 인성을 통해 보여진 신성.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어찌할꼬 할 때 이루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성화의 체험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또 알게 되었어요. 나의 참모습. 나의 이기심, 시기심 이런 거. 내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 시기심 이런 거 알게 되었어요. 숨은 동기들 이런 거 다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여기를 또 뭐라고 부릅니까? 이때 이거를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이 죽고 난 자아, 빈 자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빈 자아에 주님의 의가
입혀졌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다 공부했죠. 주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빈 자아에 주님의 의. 여러분 주님의 의 그러면 또 말이 좀 어렵죠. 주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 이건 주님의 생애, 교훈,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것이 의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게 돼요. 이기심, 시기심이 많은 내 마음을. 그러면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죠.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죽을 때마다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생애가 채워져요. 예수님의 교훈이 채워져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 빈자리를 채워요. 이것이 성화의 체험이에요. 성화의 체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생각으로. 교체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생각이 중요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지거든요.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교체되어져요. 자, 또 다른 말로 전부 우리 공부한 걸 정리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기준. 모든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 좋은 것, 나 먹고 싶은 것, 나 하고 싶은 것, 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화의 체험이에요. 성화의 체험. 근데 나의 삶의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기준인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바로 이렇게 될 때 이웃들에게 상호간에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상호간의 선을. 그죠? 예. 이것을 소금이요 빛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도. 예. 이럴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몸의 지체를 이루죠. 연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몸의 지체를 이루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이 상호간의 선을 이루고 소금과 빛이 되고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요 삶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저 믿자. 우리는 안 돼. 그저 믿자.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상호간에 사랑을 나눌 우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웃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몸의 지체를 이룰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때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왜 제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씁니까? 네. 왜? 우리가 성화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를 보고 알고 모든 사람이 정도는 틀리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능력들이 들어와요. 정도에 따라서. 예. 우리가 얼마큼 죽었냐에 따라 들어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충실한 종이라고 불러요. 부지런한 종이라고 불러요. 예. 아, 나는 아직 안 됐어. 난 이것뿐이 몰라. 그것이 아니고 그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능력이 미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 주시는 모든 은사. 은사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높은 것을 구해서 그렇지 내 수준에 안 맞는 걸 구해서 그렇지 살펴보면 다 있어요. 예. 주시는 모든 은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에요. 임한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한 종이다. 착한 종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 유명한 선교단체를 이끌고 멋진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해야 부지런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성화의 체험 어찌할꼬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바라보고 어찌할꼬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말로 풀어보면 바로 이 경험이란 말이죠. 그리고 행동은 이렇게 나와요. 행동은 우리가 그렇죠?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쭉 살다 보면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된다. 더욱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희미하지만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어요. 주님이시구나.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생. 이 주님을 알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경건한 삶.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삶. 이렇게 살게 돼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체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지금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교훈이 내 몸에, 내 생각으로 바뀌고 교체되고, 그렇죠? 또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시고, 예, 이렇게 되면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예, 몸의 지체들을 이루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냔 말이에요. 방법은 여기에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너무 훌륭한 것들을 구해서 그렇지 진실로 살펴보면 있어요. 그 은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체험이거든요. 제가 정리해 보니. 그런데 여기에 명심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성화의 체험,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 하늘에 온다. 이거 대단한 것이거든요. 온 우주가 바라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지은 인간이 온다는 것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에는 천사들도 이것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천사들도. 예, 이것을 어떻게 오나 저 사람들이 살펴보기 원한대요. 그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얼마만큼 이 일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열망.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많은 시험거리를 던져놓아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도록. 사람들이 여기도 못 오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보면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저 믿으면 돼. 십자가만 믿자. 자기 속에 어떠한 그 숨은 동기들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는지 그거는 개의치 않고 그저 교회 가서 십자가만 믿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이 성화의 체험 매일매일 걸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 뱃속이 얼마나 시커먼가를 여러분이 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주님의 의를 채워 넣어야 돼요. 주님의 의를. 그렇죠? 근데 명심할 것이 있어요. 명심할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죠. 예. 이것을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건 영생은 영원히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은혜의 시기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끝내놔야 되는 숙제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숙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시지 않으세요. 벌 받을 자는 결단코 넘어가지 않으세요. 형벌 받을 자는. 불순종은 꼭 벌을 받아요. 쉬운 말로 하면 계속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성경을 읽는데도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계시잖아요. 생명을 찾아야 돼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제를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찾아야 돼요. 숨은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다 인정해요. 지금 기독교계가 인간이 타락되었다. 또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성장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다 알아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 모든 부담을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가셨다. 죄를 지셨다. 그 주님께 맡기고 싶다. 다 고백해요. 거기까지는 다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저 십자가 바라보자. 교회 열심히 가자. 봉사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생애를 잘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쉽게만 봐도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놓았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 그죠? 실제적으로 살펴볼까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께서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취급했습니까? 어떻게 취급했어요? 예수님을 참남된 자라고 공격했어요. 우리 참남 배웠죠. 참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드러나죠.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몰랐어요. 안식일이 왜 제정되었으며 안식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며 안식일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 날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종교계가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도 안식일만을 강조할 뿐이지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와 왜, 목적, 교훈들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안식일만 지키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해.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고 머리를 한번 생각을 한번 주님 안에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과학이라 이렇게 충분히 부를 수 있겠죠. 과학, 복음의 과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일치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말씀, 가르치신 그 진리에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유일의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좋은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것으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협력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주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여러분 생각을 적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잘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협력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협력한다. 예, 어떻게 협력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붙잡으면 돼요. 여기에 협력해야 돼요. 예. 이것이 협력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협력. 그 의를 전가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사실 칭의 부분이에요. 첫 부분은. 그렇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이건 성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에게. 여기가 뭘까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세요. 모든 은사를 주세요. 예. 우리에게 기능들을 주세요. 어떤 기능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정신세계에 들어있는 추리력, 사고력, 선택력, 이런 것들을 높여주세요. 기능들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능들. 우리 계속, 근데 이 기능들은 우리가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성화해야 돼요. 성화를 거쳐가야 돼요. 활용해요. 자, 그럴 때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 우리가 아니에요. 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요? 또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원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세요. 행하게 하세요. 그런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안에 믿음으로 말하는 의, 성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한 절을 읽을 때에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무엇일까? 따져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공부하셨거든요. 머릿속에 노트 많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런데 여기에 경계해야 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가? 거기에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안 적혀놓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여기는 피해가라. 사단은 이렇게, 악은 이렇게 대항하라. 불화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어떻게 또 맞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어라.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경계해야 할 것. 우리가 꼭 명심하고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건 뭔가 우리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함을 느껴서는 안 돼요. 만족함. 다 되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좀 쉬자.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생각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화의 작업은 평생의 과업이에요. 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그 단계의 성화의 과정을 갈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는 자예요. 평생 배우는 자. 이 배우는 자의 특권을 놓지 마세요. 그런데 왜 또 우리가 그것을 휴식을 취하면 안 되는가? 나는 이제 이 정도면 구원 받았지. 만족하다.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오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어떤 성품이 들어오는가? 교만심이 들어와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 교만이라. 그것을 성경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벌거벗었는데, 너희가 가난한데, 너희가 지금 배가 고픈데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적 교만이 들어와요. 여러분 자족의 정신, 자족이 뭔 자족?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충족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족.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우리가 협력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에 그저 가서 매달려 붙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른 말로 무지하면, 그것이 무지함이에요. 무지하면 마음에 자족한 마음이 들어와요. 자족한 마음. 무지와 자족은 서로 협력해요. 예. 그것을 성경은 영적 교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꼭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영적 교만이. 조금 알아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많이 알아도 말씀을 이렇게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자족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것을 영적 교만이라. 그리고 이 영적 교만의 상태가 되면요, 이 깨어 기도하는 정신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고상한 표준을 향해서 올려가려는 이건 노력이 시들해져요.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열정이. 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해서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승리는 언제 없는 겁니까? 끝까지 견딜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럴 때 승리가 오는 것이에요. 전신갑주 입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각자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꼭 얻어내야 될, 쟁취해야 할 승리가 놓여 있거든요. 이것을 끝내기까지는 우리가 쉴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숨은 보아예요. 그리고 진리에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그 진리의 많은 면들을 한쪽이라도 우리가 등한시 여기거나 우리가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거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고 진리가 어떠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아를 꼭 극복해야 돼요. 자아를 극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아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에요. 품성의 모든 결함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품성의 모든 결함을. 우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자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아를 꽁꽁 숨겨놓고 있으면 절대로 자아 극복할 수 없어요. 자아가 드러나야 돼요. 만천하에 드러나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우리의 경계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영적 교만은. 근데 이것을 막는 방법, 영적 교만을 막는 방법, 우리 공부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의 깊이를 아세요. 얼마나 깊은지 하늘에서 끊을 수 없는 황금 고리가 내려왔어요. 독생자를 주실 분이 없으셨어요. 독생자께서 시험을 거쳐서 결국엔 십자가에 그 생명을 드릴 분이 없으셨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깊어요. 우리의 죄의 그 심연, 구렁텅이는 정말 깊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깊이와 높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가 내 죄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성과 인성,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부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천사보다 높다고 할 자가 없겠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란 말이죠. 성육신, 신비, 주님의 겸비하심, 주님의 겸비하심,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성육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주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가 이런 것, 여기를 공부할 때 영적 교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은 죄의 깊이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길, 위로의 길. 우리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방법. 여기에요. 이것을 공부 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공부를 느슨히 할 수가 없어요. 중단해서는 안 돼요. 공부에. 근데 그 중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성과 인성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우리의 표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표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신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표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론 이건 율법인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시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낮아진 이해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우리에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왜 팔복이라고 부를까?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왜 그것을 팔복이라고 부를까? 산상수훈. 여러분, 이 율법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땅의 기초가 놓일 때, 그죠? 또 언제 다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인, 표, 바로 뭡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율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작에 배웠어야 됐었고 삶에 적용시켰어야 됐었고 자녀에게 가르쳤어야 됐었고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됐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훌륭하고 높고 위대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없어지는 줄 아세요? 이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 그죠? 인간의 유전에 매여서 편협한 마음으로 말씀을 멀리할 때, 등한히 할 때, 그때 이 놀라운 효력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행위를 규제하고 살펴보고 비추어 보고, 예. 그 큰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품성을 낱낱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잘못된 것들, 우리의 숨어있는 동기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감춰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은 진리예요. 그리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단의 기만에 대한 술책, 계책, 이 괴계들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거든요. 또 율법의 원대한 원칙이 적혀져 있는 교훈이 산상수훈. 산상수훈. 모든 계명을 자세히 해석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산상수훈과 하나님의 계명과의 관계들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추리력을 써야죠. 그렇죠? 또 예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모본을 통해서 그 계명의 모든 요구를 지켜내셨어요.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셨어요. 어떻게 지키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 공부해야죠. 산상수훈에. 네. 율법에 나타난 그대로의 진리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세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1.1획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주신 그대로 내 능력이 미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모든 범위에서 그것을 해보리라.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망이. 왜냐하면요,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주장들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공부하면 그것은 정말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닌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돌아가신 것은 뭡니까? 예. 왜 돌아가셨어요? 공부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해요? 당신 자신의 의,
그렇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인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성, 그 의, 거룩함,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그를 인간에게 입혀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죠? 사단이 인간에게 믿도록 강요한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마음대로 폐기시키려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예, 율법에 나타난 그대로의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케 하셨어요. 그 율법을. 근데 사단은 지금 어떻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저 예수님만 믿어라. 이렇게 지금 허위로, 기만으로 종교계를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자, 이 당신 자신의 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 그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근데 그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돌아가신 이유가 당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입혀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어요. 사단의 괴계를 뿌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 도덕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읽어보면 이 당신 자신의 의는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의를 입혀주셨다. 그 의는 다름 아닌 어떤 의입니까?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안 돼가 아니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이해,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가 아주 우리에게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모든 죄들을 버렸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그렇죠? 대답은 다 하시고 계세요. 자, 또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마지막 기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지금 진리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큰 열망이 있어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그죠? 이런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한 경험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있단 말씀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해가 올바로 돼야 돼요. 절대로 예수께서 겪으신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 참남의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먼저 가서는 안 돼요. 예. 사단은 우리를 자극시켜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잖아요. 이런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어렴풋이 짐작만 해요. 어렴풋이. 왜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죠? 그래서 우리를 자극시켜요.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사단은. 이렇게 확고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극시켜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은 자극받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에 확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같은 길을. 절대로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자극이 되어서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자극적인 말들을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왜 자극적인 마음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런 주님을 소개해야 돼요. 주님. 예.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님을 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야 그 면들을 순서를 제대로 배워야 나가서 올바른 것을 여러분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학생인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방법을 따라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성경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한다는 것은 단 이거 하나예요. 그들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예. 그거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예. 그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예.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도 성화의 과정을 걷는 똑같이 배우는 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 율법이 폐해졌다고 외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율법의 신성함을 우리가 외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안식일이 이렇게 잘못 전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성경의 방법에 따라 주님의 방법에 따라 주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정말 큰 비방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방법을 배워야죠. 주님께. 안식일을 전하는 방법.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공부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공부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해보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한 위치에 서 있어요. 피조물입니다.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겸비한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확고히 서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서 우리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불쌍한 저희들을 그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저희가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